자, 좀 잡음이 난다고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심한가요, 소리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자, 오늘은 전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장을 넘어오면서 지금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이제 잠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잠언의 어떤 훈계와 같은 교훈과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지혜에 대한, 뭐 그동안도 다 그랬지만 좀 더 뭔가 명언이나 격언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7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단락, 한 3단락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도자가 이제 1절을 시작하면서 좀 난해한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조라도 하는 것처럼 전도자는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태어나는 날에, 현대어 성경 7장 1절 2절입니다. 태어나는 날에 좋은 이름을 얻는 것이 죽는 날에 좋은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결국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사실 장례식장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도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사실 장례식장 갈 때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런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좀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검은 옷을 차려입고 이제 장례식장을 조심스럽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아무리요 사람들이요, 아유 병으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 가셨어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요. 때로는 충분히 오래 사셨으니까 고통 없이 가셨으니까 호상이지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이 굉장히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는 법이죠. 물론 또 뭐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면 또 잘 모르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죠. 결국 인생은 끝이 있구나. 누구나 다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듣는데 또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거는 아주 젊디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거나 또 장례식장에 갈 때에는 정말로 많은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또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 허탈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가라는 또 허무함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장례식장 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매우 각박하고 힘겨운 세상, 축하할 어떤 일이 누군가에게 있는 게,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는 발걸음이 장례식장을 향하는 발걸음하고는 다르겠죠. 누가 슬픈 소식을 원하고 누가 괴로운 단면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3절 4절인데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슬픔은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즐거움만을 생각한다. 전도자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결국 누구나 죽을 것이니 아직 생각할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게 현대어 성경 버전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는 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근데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인생인가?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삶을 생각해야지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더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도자는요, 초상집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언젠가 자신도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더 진지하게 살아가는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는 법이죠.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느끼시죠? 한 3박 4일 일주일이나 여행을 가면 한 4, 5일까지는 되게 즐거워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면 갑자기 이렇게 김이 팍 새죠. 이제 집에 갈 비행기를 타야 된다거나 이제 짐을 쌓거나 하면 그 여행에서의 어떤 감동과 즐거움이 이제 푹 깔아지고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죠. 물론 여행이 지긋지긋했던 사람은 빨리 집에 가고 싶겠지만 여행이 재밌었던 사람에게는 아쉬움이 큰 법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판을 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자꾸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고 인생이 뭔가 김이 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쁨보다 슬픔이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다. 아무리요 자신은 다 초월하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끔 그런 말씀들 많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직접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난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냥 때가 되면 훌훌 털고 다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로 내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이요, 오늘 딱 24시 12시까지 사시고 내일 떠나시면 괜찮으시겠습니까? 훌훌 털고 그냥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고 가실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나는 전혀 미련이 없어. 순리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그 오랜 시간 살아온 이승, 이제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오늘 저녁에 나에게 12시가 넘어가고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상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매일 눈을 뜨고 보고 만나고 가족들 그리고 하던 일들, 뭐 TV를 보고 그런 일상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다 한순간에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을,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웃음보다 슬픔이 더욱 의미 있다고 말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실은 전도자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장례식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지를 전도자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7장 5절에서 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7장, 요건 제가 현대어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이 미련한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미련한 사람의 찬사는 손 밑에서 나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아서 헛될 뿐이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지각을 흐려놓는다. 소위 우리가 이제 쓴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입에 쓴 약이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사실은 단순하게, 그러니까 약도 그렇죠. 입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좀 쓰고 듣기 싫고 불편한 이야기가 사실은 더 좋은 이야기라고 전도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늘도 초상집, 슬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좋아하는 얘기들이 아니죠. 근데 전도자는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그런 관점으로요,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거리도 던져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지 말고, 반대로 조금은 불편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요, 좀 진지하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와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 즐겁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전도자가 행복하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죠, 그죠? 근데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축복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그 행복이라는 걸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걸로 행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삶을 주신 이유와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지,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를 행복으로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거리도 던져주지 않는 그런 것들에 그냥 마음을 쏟지 말고, 반대로 조금은 좀 불편한 얘기, 좀 슬프기도 하고 진지한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즐거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욕망 있잖아요. 이런 욕망은요, 전도자의 말처럼 지혜가 아니라 우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우둔하게 만들고요. 또 뇌물이라는 게 뭐죠? 뇌물이라는 건 돈, 물질이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받으면은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돈에 끌려다니면서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뭔가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중요하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중요하고, 웃음보다 슬픔이 중요하고, 우매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쓴소리가 낫다라는 이런 모든 얘기들은 결국 하나로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죠. 데카르트의 명언을 생각해보면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전도자 역시도요, 단순한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도
바로 모든 인간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삶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누었지만 돈과 물질이 행복을 줄 거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저 사람은 얼마 가졌지, 저 사람은 어디 살지, 저 사람은 얼마 배웠지, 저 사람 뭐 해외에서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았나, 이런 걸로 모든 걸 평가하고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의 안경은 뭡니까? 선하다, 예를 들면 착한 사람, 난 착한 사람이 좋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착한가 안 착한가 이런 걸로 나눠서 보겠죠. 또 성실한 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 사람은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또 깨끗한 거 중요한 사람들은 저 사람 잘 씻고 다니나 잘 안 씻고 다니나 이런 걸로, 저 사람은 마음이 강한가 약한가, 이런 여러분들만의 안경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색안경을 다 내려놓고 삶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사실 이제 음식 같은 거 예를 들면 이제 뷔페에 갔는데 음식이 쫙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갖다 먹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음식들이 100가지가 있고 해도 좀 마음의 문을 열면, 생각을 좀 열면 안 먹어본 음식도 좀 먹어보고, 그래야지 하나하나씩 내가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자기가 딱 먹는 음식만 딱 계속 먹는 사람도 있고, 평생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더 많이 먹으십시오, 적게 먹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잖아요. 애들이 편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편식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이게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에 가시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세상이 존재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삶을 주시면서 그 신약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부정한 것도 먹으라고 하고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계속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심지어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줬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런 죽을 수 있는 이런 신세에 처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찬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감옥 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죠? 누가 구원을 받냐면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간수를 구원하게 하려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갈 일이 없잖아요. 죄를 지어야지 가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까 감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귀신을 쫓아냈다는 명목으로 감옥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을 마련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놀이터가 되고 자유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천국에 갔는데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 이제 날 수 있어, 날아봐 그랬더니 저 절대 못 날아요. 아니야, 날 수 있어. 근데 전 못 날아요.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영원하고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신비로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여기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네가 무섭다고 생각하냐? 네가 두렵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아. 한번 해봐. 한번 나아가봐. 한번 만나봐.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를 전혀 몰랐던, 하나님도 몰랐던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잔치집에서 축하하면서 누군가에게 축하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전도의 차원에서 축하해요, 이제 하나님도 믿으면 참 좋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초상집에 가서 같이 비통해하고 애통해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마음을 좀 추스려 봅시다라고 전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더 빨리 믿겠습니까? 축하해 주러 온 사람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위로해 주러 온 사람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추도 예배, 제가 이제 추도 예배나 아니면 장례 예배 많이는 아니었지만 인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는 그런 장례식은 정말 비통하기 때문에, 물론 복음에 대한 반감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색안경처럼 끼고 있고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심지어 거기에 기쁨과 평화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소위 콩깍지라는 말 하죠. 눈에 뭐가 씌이면은요 어떻죠? 정말 남자는 여자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고 여자는 남자의 모든 게 다 예뻐 보입니다. 문제는 뭐죠? 정작 결혼을 하면 모든 게 다 싫고 모든 게 다 불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이 원하는 욕망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저 사람 너무 예뻐, 저 사람 너무 멋있어, 다 좋아 보여, 다 사랑스러워 보여. 근데 어때요? 같이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욕심과 마음에 끌려서 그걸 따라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전도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보단 탄생을, 초상집보단 잔치집을, 슬픔보다는 웃음을, 쓴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도 자신의 실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나아가서 인생 자체도 투명한 눈으로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냥 뭔가 외적인 뭔가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던 것뿐이죠. 근데 마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줄 착각을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도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결국 어리석은 생각이고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고 심지어는 불행하게도 만들고 나아가서는 인생의 행복을 찾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해야지 성공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요새 영화에서인가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무언가에 미쳐야지만 어떤 원하는 것에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가 결국 성공을 향한 밑거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실패를 해야지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나 성공이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직시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요, 그게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실패라고 생각하고 망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게 우리를 철들게 하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걸음이 된다,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요,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나는 매일 꼬이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슬프고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만 더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올바로 제대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감춰진 보물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을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혜와 진실, 진리는 감춰져 있고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납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전도자의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로 8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일의 끝이 그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성급하게 성을 내지 말아라. 바보들이나 성가를 부린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런 향수를 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전도자는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성급하게 화를 또 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옛날이 더 좋았다고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이 좋으십니까? 옛날이 좋으십니까? 지금이 좋으신 분 혹시? 예. 옛날이 좋으신 분. 지금도 옛날도 다 싫어요. 사람들이 왜 옛날이 좋았다고 말을 할까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저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 더 느끼시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이제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약해지니까 젊었을 때가 훨씬 좋죠. 그 당연한 얘기죠. 건강하고 젊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또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의 뜻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저희 아이도 있지만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이 가는 생각이 뭐가 있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어른이 빨리 돼서 돈도 벌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도 하고 싶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바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죠? 어린 시절에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빨리 사회적인 힘을 가져서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또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요, 또 나이가 들고 어르신들의 연세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요,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려요. 또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어린 시절을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또 어린아이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나이를 먹고 싶어 했는데 또 나이를 드니까 장난기 넘치던 어린아이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고, 물론 뭐 옛날 어르신들은 걱정 안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한 끼 한 끼가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린 시절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는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어쩌면 사람 마음이 오늘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자꾸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어떤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냥
정말 종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미 그 시험을 합격한 과거를 떠올리면 아 그때 참 어려웠는데 좋았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아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현실은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뭔가 지금은 뭔가 자꾸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어떻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요. 누가 나쁜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다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겠죠. 여러분 요새 제가 타임머신 관심 있어서 가끔 그런 영상들 보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고 싶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신가요? 한번 미래로 가고 싶다. 과거로 가고 싶다. 마음으로 대답하신 거죠. 언젠가 돌아오고 싶은 때가 있겠죠. 누구나 다 좋은 시절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국을 이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아마 다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해서 지쳐서 소위 기절한다고 하죠, 애들이. 근데도 계속 그 잠을 참아가면서 졸음을 참아가면서 더 놀고 싶은 마음. 제가 보기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전도자가요, 그런 추억에 묻혀서 지금의 소중함을 잊고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린 이 순간, 우리가 영상으로도 찍고 있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저희 행사나 이런 거 하면 옛날에 찍었던 영상들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작년에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고백들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날 보셨는데 그때는 그때가 현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이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내년에 보면은 또 이 시간들이 사실은 그 옛날, 여러분들이 그리워하는 그 옛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이 아닌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만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거, 그러지 말라라는 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전도자는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11절에서 14절을 한번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같이 좋은 일이다.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나 돈이 다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사람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점에서 지혜가 더 유익하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굽혀놓으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펼 수 있겠는가. 성공할 때는 언제나 즐거워해라. 역경이 올 때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공할 때는 즐거워하지만 역경이 올 때도 그걸 피하고 싶어 하거나 너무 외면하고 두려워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래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요, 슬기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 되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4절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 있는데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장래일을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점쟁이 무당 찾아가는 거잖아요. 미래일을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전도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미래의 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너무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꿈이나 이런 걸 꾸는데 자꾸 맞아요. 다음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무슨
특이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나 요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알면 뭐 어쩔 거예요. 알면 뭐 어쩔 거예요. 예를 들면 꿈에서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날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오다가. 뭐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이렇게 가끔 있어요. 요즘 꿈꾸고 나서 바로바로. 근데 그거 알면 뭐 어쩔 거예요. 알면 또 어떻게 하죠? 뭔가 으쓱해지죠. 그래, 내가 뭔가 힘이 있나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 그거가 다예요. 물론 뭐 중요한 일이면 뭐 뭔가 경고도 드릴 수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를 자꾸 전쟁에 찾아가서 돈을 주고 해서 미래를 알아서 그걸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잖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신앙인 거지, 그게 안 되니까 성도들도 가서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못 맡기겠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요, 불안이 더 커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초조함과 불안함이 나중에는 아주 거대하게 마음을 지배하고 잠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다행인 게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불안하고 내가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늘 엄습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주체를 못해요.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명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눈을 감으시는 일이 생겨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그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죽음이 오면 와라! 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런 믿음도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머니도 얼마 전에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하시답니다. 계속. 원래도 좀 그러셨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갔다가 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좀 늦게 들어가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막 딴 데 전화하고 하면서 그거 불안한 거, 넘어졌을까 봐, 뭐 미끄러질까. 이제 막 없던 것도 다 가져와서 이제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불안과 초조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앞으로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거 때려 맞추고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라고 그 믿음을 갖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도 의존하지 마시고요, 과거도 의존하지 마세요. 성도는 지금만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한테는 지금만 있습니다. 영원한 일자에게는 현재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현재를 사셔야 되는 거고, 지금을 누리시고 지금을 사셔야 되는 거고, 지금 진지하셔야 되고, 지금 행복하셔야 되고, 지금 감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 미래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도에게는 찰나, 지금의 순간만 존재하는 거고, 그 찰나가 모여서 영원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한 거고, 지금 불행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최고의 지혜는 뭐죠? 전도자가 이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라. 나중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아닙니다. 지금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7장 15절에서 22절 읽고 좀 시간이 갔지만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좀 원고가 있네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으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본문이 좀 남았는데 다음 주에 아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나눴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만 믿자고. 그랬더니 어머니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요즘 제가 어머니 댁에 가면 이렇게 찬양을 꼭 틀어드리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부르신다길래 제가 그걸 틀어드리는데, 그 찬양이 끝나면 바로 나오는 찬양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바로 딸려 나와요. 어머니가 이렇게 저랑 같이 이제 저녁이나 이런 걸 드시다가 그 찬양을 들으시다가 꼭 그 찬양이 이제 같이 나오니까 보시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으시더라고요.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반대로요.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렇잖아요. 뭐 맨날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자의 그 깊은 메시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저 하늘에서 세상 보면서 허허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뭐 100년도 못 살면서 청년을 걱정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자가 가슴 깊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고,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과거에 의존하지도 말고 바로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담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으신 7장 15절에서 22절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꼭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꼽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만 우리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남들이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아라. 내 종이 너를 헐뜯는 일을 듣게 되더라도 모른 척 하여라. 너 자신도 남을 많이 헐뜯지 않았느냐. 중요한 이야기. 남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듣는 소리면 말을 들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남들의 편견과 손가락질과 남들의 수군거림과 남들의 판단에 너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평생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 때문에 평생을 마음 편히 못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를 행동하나 해도 남이 어떻게 볼까,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남한테 내 허점이 보면 어떡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평생 마음을 뺏기고 그 남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고 상하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남들이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사십시오. 앞뒤적으로 축복해 볼까요? 남들이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렇다고 꽉꽉 막힌 사람이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이 메시지들이 오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조금 더 이 세상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의 발걸음으로, 그래서 초상집을 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지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마음으로 슬픔도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우리를 향한 자유와 사랑의 메시지임을 느낍니다.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어설프게 보면
명령인 것 같고 제약인 것 같고 판단인 것 같은데 더 곱씹어 보다 보면 우리를 향한 진심으로 자유에 대한 주님의 외치심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온라인으로 또 먼 곳에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전도자의 이 울부짖음, 이 외침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을 진리로,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